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받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로님이시죠. 우리 윤 장로님께서 주례사를 하시는데 주례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같이 살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나중에 나도 혹시 주례할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젊을 때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나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군데? 네가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정, 그 다음에 장로님의 삶,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사람이면 나같이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너무 수긍이 갔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너무나 수긍이 갔기 때문에 꼭 나중에 한 번은, 언젠가 한 번은, 아직 더 이제 성숙하고 더 돼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자신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빌립보서니까 사역의 초창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반기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사도 바울이 일찍 순교한 거죠.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후반기 사역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후반기인 거지 사도 바울이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것은 나를 본받는 것,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부 사이의 관계처럼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때 보면 친구다, 우리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모세를 친구와 같이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 그런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나오는 관계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죠. 물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 얼른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근데 이제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에다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냐면 탕자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죠. 그래서 예전에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할 때 보면 돌탕반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돌탕이 뭐냐 하면 이제 돌아온 탕자반. 그래가지고, 이제 탕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탕자 신드롬.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나가는 거죠. 무슨 일만 있으면 나가는, 그런 신드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탕자 신드롬입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비유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율법적이고 그런 모습, 내가 정말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구나.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 나에게 큰아들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아들에게 이제 어떤 그 모습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모습에 나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사실 그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동일시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아버지처럼 변함없고 거기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같이 되라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 상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회복, 아버지 상의 회복. 그것이 이야기할 때 어떤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성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섬세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아버지 상이 돼야 된다, 아버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는 정말로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끝까지. 그리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였지만 또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그 어떤 뿌리가 기초가 다져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혼탁했죠. 여러 가지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철학의 주류들도 굉장히 혼탁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육은 이제 거룩하지 않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육은 아무렇게나 놀려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영이 거룩하니까 그래서 캐세라세라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의 그런 어떤 그 현상도 나타나는데 금욕주의예요. 굉장히 욕망을 절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영지주의에서 두 가지 분파가 나타난 거예요. 이 극단이 나타나게 된 것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존엄과 자존감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일중앙교회 목사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끼어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 하겠죠. 얌전히 이렇게 하겠죠. 외국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킨다고 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으면 그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법을 정해놔도 대충 이렇게 보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간다고 해요. 그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그 서양 문화는 이제 대부분 성경적인 것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런 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어진 법이니까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이니까 사람만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면 어때? 뭐 이거죠. 예.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기본이, 모든 하여간 시민권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존엄과 또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가지는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런 건 어떤 것이겠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라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자와 같이 살지 말고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자와 같이 살아라. 네. 나의 삶이 그러하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아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는 없으니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모본을 아버지 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런 자신감은 있어야 되겠죠. 정말 내가 정말 가진 것은 다른 건 없지만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예, 아버지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을 또 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복음 가운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모든 존엄과 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